우리 증산 천지 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40여 차례가 넘는 그 동영상 강의를 쭉 해왔고요. 이제 그런 그 강의들을 한번 딱 묶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는 이제 우리들이 알고 싶어 하는 천시와 지의와 인사, 이 문제 중에서 있잖아요. 이 천시에 대한 문제를 보다 좀 이렇게 좀 밀도 있게 그것을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상계님의 이 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될 그런 용어들이 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제 뭐 삼변성도나 도운이나 태모님이나 도공이나 우주일련이나 뭐 환인환웅 단군이나 민족이나 세계일가나 또는 진주천자도수라든지 이런 용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데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상계님이 쓰신 단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단어들은요, 상계님과 수부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후대의 다른 그 신앙인들이, 뭐 교주님이라고 할까,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만들어서 쓰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쓰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계님의 도가 아니라 그 말을 쓰는 그 사람의 도가 되고 말아버려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려가다 보면 있잖아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예요. 상계님 진리에서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천시, 지의, 인사 중에서 천시에 대한 거, 이것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잘못 쓰고 있는 상계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쓰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요, 이 도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이 상계님의 이 100여 년의 교훈사가 어떻게 전개되며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떤 그 시간적인 문제를 갖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 노상균의 개인 의견이에요. 그렇지만은 제 개인 의견도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자,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일은 삼변성국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변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변성도란 말은 상계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문헌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경전, 증산, 전사, 공사기, 대순전경,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 그리고 용화전경, 성화진경, 어느 경전에도 있잖아요. 삼변성도라는 말은 없어요. 있으면 뭐가 있냐? 삼변성국이란 말이 있어요. 세 번 변해서 판을 완성한다 이런 말이지 삼변성도란 말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삼변성도라고 내가 알아왔는데 이거 뭡니까? 삼변성도란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삼변성도라는 말은요, 제가 이제 문헌적으로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그것은 경암유록에 나와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 예언서 경암유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변성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건 상계님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삼변성도라는 말을 가지고 상계님의 이게 교리를 이렇게 전개했던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만드신 말이에요, 여러분. 대순전경은요,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삼천이란 말이 나오지 삼변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 변해서 판을 이룬다라는 말은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이 나오고 수부님께서도 삼변이라야 성국하느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교훈의 삼변성국 이 도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0여 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교회의 울로가 세 번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 이제 판을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1번과 2번에서는요, 도통판이 안 나오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통판은 언제 나오냐?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장 딱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그 도통판이 들어와야 도통판이 역사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12000 일꾼이 12000 일꾼이 도통이 돼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벽 전에 12000 일꾼이 도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벽 끝나고 나서 후천선경 가서 도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계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착수하신 해가 언제냐면 1901년 신축년이에요.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물론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조화조 하나님이지만 그 조화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청년일을 거쳐가지고 1930년 30살 될 때까지지 않습니까? 1901년 될 때까지는요 3기 대권을 주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요. 그런 다음에 상계님께서 1901년 신축년 7월 7일 날 성도를 하시고 비로소 인간의 몸으로 인간 상제, 인간 천지로서 3계 대권을 주재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01년 신축년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때부터가 이제 상계님께서 인존 천주로서 인간 상제로서 천지용사를 행하셨다. 1901년은 뭐냐? 후천선경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있잖아요. 후천의 시작이에요. 후천의 시작. 자, 그래가지고요. 이 1901년부터 인존 천주로서 3기 대권을 인간의 위치에서 직접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때부터는 상계님의 4가지 위격이 있어요. 하늘에 임하사 옥황상제, 그 다음에 후천의 운에 임하사 후천의 천왕시, 그 다음에 세상에 임하사 미륵불, 나라에 임하사 후천의 당효가 되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늘에 임하사 옥황상제, 옥황상제로서의 임기는 얼마예요? 1800년이에요. 그럼 언제 상계님께서 상제님이 되셨으며 언제 상계님의 임기가 끝나냐? 우리는 몰라요. 다만 상계님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회에 미외 상계님이시다. 요건 알고 있죠. 그러면 미륵불이라는 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미륵불의 운세로 얼마나 가느냐? 상계님께서 5만 년을 간다고 그랬어요. 미륵불로서는 5만 년을 간다. 그러니까 5만 년 안에는요, 여러 명이 또 상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서신사명을 맡고 있는 이 상계님의 천지용사의 그 운은 5만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외 상제로서의 상계님의 이 서신사명이라는 것은 좀 다르다 이겁니다.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의미가 다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의 운에 임하사 후천의 천왕씨가 되신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을 개창하는 그 개창조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왕, 지황, 인황.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천왕은 상계님, 지황은 고수부님, 인황은 바로 의통인패를 전수받았으며 용봉, 독존, 속갑을 친필을 전수받으셔가지고 바로 이 인사문제에 이렇게 어떤 발판을 만드신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상계님께서는 나라에 임하사 후천의 당효가 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후천 5만 년 동안은요, 몇 명의 통치자가 나오냐? 384 황국수에 의해 가지고 384명이 나와요. 한 명이 아니에요. 10명도 아니에요. 100명, 200명, 300명, 384명이 이 후천 5만 년을 통치해 가요. 그럼 그 384명은 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계로서의 임기도 1800년인데 이 후천을 다스리는 이 후천에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그러니까 이제 황제라고 칭하죠. 임기가 있어요. 그게 딱 떨어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말씀 이제 드려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상계님께서는 나라에 임하사 후천의 당효다. 자, 후천의 당효라는 건 뭡니까? 요임금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후천의 대시국의 일대 임금, 바로 태조란 얘기예요. 이 태조의 통치 기간이 일대의 통치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01년부터 시작됐어요. 상계님께서 신축년 이후로는 연사를 내가 맡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계님의 임기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다 보면 대충 윤곽이 나와요. 그러면 윤익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당효 다음에는 우순이 나오는 거예요. 우순 다음에는 하우시가 나오는 거예요. 요순, 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4300년 전에 요임금, 순임금, 음임금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말한 거고요. 상인임이 나오고 그 다음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 인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쭉 내려가는 거예요. 384 황국수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황극이란 말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계님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옥황상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뭐냐면은 옥황할 때 황이라는 것은 뭐예요? 황극이란 말이에요. 상계님께서. 그러면 거기다가 옥자를 썼잖아요. 옥이라는 것은 구슬옥자다. 구슬처럼 존귀하고 귀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옥이라는 글자는요. 오획이에요. 옥황이라는 것은 오황극을 말하는 거예요. 옥황상제라는 것은 오황극제를 말하는 거예요. 상계님께서 황극제예요. 그러면은 무극제와 태극제란 말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무극제, 황극제, 무극제, 태극제 이런 얘기는 없어요. 무신 이런 말은 있지만 신자 붙인 거하고 제자 붙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제 말씀, 제 의견을 필요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어떻게 되냐.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상계님의 9년 천지공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911년에 어천하신 지 2년 뒤에 고수부님께서 상계님의 신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교훈 개창하십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이 신해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교훈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교훈의 역사가. 실제로 교단의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수부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경석이 너는 이종물을 맡아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낙종, 이종, 추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수부님의 낙종기간, 파종기간은요. 1911년부터 1919년 전까지예요. 이렇게 대략 한 8, 9년 돼요.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종의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옮겨 심는 거라 이거죠. 이 옮겨 심는 것은 차경석 정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상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학은 차정으로 망하느니라. 차도 있고 정도 있다 이거예요. 차시도 있고 정시도 있어요. 차시는 차경석이에요. 차경석 정도가 직접 일변교훈을 했어요. 그러나 이변교훈의 인물은요.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시다. 계룡산 정시다.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셨어요. 그 계룡산 정시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와서 이변교훈을 열었어요. 물론 그것은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또 넓게 광의의 이변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계룡산 정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종의 기간, 실질적으로 난법 회원 시간대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시작된 것은 1919년 김인년부터 시작돼요. 이 김인년부터 시작된 것이요. 딱 100년이 끝나는 해가 바로 2019년 기해년까지 가요. 이것을 저는 풍류주세 100년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기해가 중요하냐? 상계님의 남기신 필적 중에서 있잖아요. 기해소춘 강증산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대여섯 가지밖에 상계님은 필적을 안 남기셨어요. 그러면 그 글씨는 서보가 됐건 용봉 독존석가불이 됐건 웅절경속이 됐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씨들은 의미가 있어요. 왜 상계님께서는 기해소춘 강증산이라는 이 상계님의 친필을 남기셨는가? 물론 그 기해년은요. 1899년이 기해년이지만 그러나 2019년도 기해년이에요. 기해경자. 이제 경자년 되면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 세계가 개벽과 전쟁의 운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코로나 3년이라는 것은요. 세계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아주 문명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어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모든 상설시장에 사람들이 안 가요. 잘. 다 뭐합니까? 이제는 전부 다 배달해서 전부 다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모든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전부 다 사서 오는 거잖아요. 뭐 이런 문화를 비롯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2019년 말에 시작된 이 코로나 2020년, 21년, 2022년까지 갔던 이 3년의 코로나라는 것은요. 그것은 후천이 열리는 이 괴질 병겁의 전조였으면서 어떤 문명의 틀을 바꾼 것이었다.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리고 이제 이 1919년 김인년부터 해서 있잖아요. 동지안식 배고제 딱 끝나는 해가 언제냐면 2024, 2025 이 가불청룡의 시간대예요. 수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천운수, 궁80, 달80, 지금운수 동지안식 배고제. 자, 강택무의 운수가 80살에서 다 꺾였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운수는 이 105년에 꺾인다. 다시 말하면 이 105년이라는 이 시간대 이전은
이것은 아직은 난도 난법의 시간대인데 이 갑을 청룡의 시간대부터는 진도 진법의 시간대가 된다. 삼변교훈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요. 상계님 말씀에 동학은 차정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대순전형 1판과 2판까지 나오고 3판부터는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에는 뭐 한 번밖에 안 나온 경전이니까 거기는 두 번인가 반복이 돼요. 자, 이 차정이 뭐냐? 바로 이제 차경석 이 성도의 종도의 일변교훈과 그 다음에 대략 1984년 이 갑자년, 그러니까 하원갑자의 시작이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이변교훈의 그 주인공을 상계님께서는 차와 정으로 말씀하셨고, 이 차와 정의 바로 이 교훈은 뭐냐면은 바로 천자와 왕우장상 문화를 지향한 바로 그런 교훈 문화였다.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상계님께서는요, 이 삼변성국의 1변, 2변, 3변 이것을 갖다가 후천 음양도수라는 그런 도수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제 차경석 정도가 12점을 쳤고, 안내성 정도가 8점을 쳤고, 문공신 정도가 1점을 쳤잖아요. 상계님께서는 이 한전친 문공신이 네가 장원을 했다. 바로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1변, 2변, 3변을 말씀하시면서 1변 교훈은 뭐냐? 동학원실 해원공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차경석의 그 600만 보천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왕우장성의 해원이 날이라.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지난 가보년보다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1변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변 교훈이 언제까지 끝나냐? 차경석 종도께서 1135년 그 병자년 윤삼월 심일에 이제 별세하시거든요.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변 교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변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해방이 되고서 곧바로 시작된 게 아니라, 자, 5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됐잖아요. 2변 교훈의 선두주자는 대순진리였어요. 그리고 2변 교훈의 중요한 제가 볼 때 교단 두 개는요, 대순진례와 증산도예요. 인원적으로 말하면요, 대순진례가 더 많았죠. 막 100만 단위의 신도를 모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상계님의 도를 진리를 갖다가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린 그런 교단은 증산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이변교훈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차정으로 망한다는 이 계룡산 정시로 상징되는 그 이변교훈의 주인공. 다시 말하면 안내성 성도 8점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주인공. 그리고 또 이변교훈은 바로 신원일 그 정도로 하여금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께서 무슨 도수죠? 천자부 해상도수 그걸 보실 때 먼저 보내잖아요. 상계님께서 네 사람을 나눠줄 테니까 너는 데리고 대전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먼저 올라가라. 급행해서 올라가라. 나는 다른 그 제자들을 데리고 군산으로 가서 배 타고 내가 들어간다. 이제 뒤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간 그 바로 신원일 성도로 상징되는 교단, 안내성과 신원일 성도로 상징되는 그 인물, 계룡산 정시로 상징되는 그 인물이 이제 바로 이변교훈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광해의 이변교훈인데 대순진리의 증산도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역시 천자 왕우장상 문화를 이렇게 지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주를 도통주는 대두목으로 이렇게 신앙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계님의 뜻과는 좀 다른 어떤 뭐랄까 신앙 문화를 만들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1변과 2변에서 옳은 신앙 문화가 아니었어야만이 3변교훈에서 그것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문공신한테 붙으신 문왕도수와 이윤도수예요. 문왕과 이윤이라는 것은 바로 혁명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래 문왕과 이윤의 혁명이라는 것은 칼과 창을 들고 혁명한 거지만 그건 세운의 혁명이었잖아요. 그러나 문왕도수, 이윤도수는 교훈에 붙인 거예요. 교훈에서 총과 칼을 들고 교단을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문화를 바로잡으라 하는 신앙혁명도수라 이겁니다. 신앙혁명.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래서 이제 1변교훈 차경석 12점, 2변교훈 안내성과 신원일 성도로 상징되는 바로 계룡산 정시로 상징되는 바로 또 2변교훈. 그리고 이제 3변교훈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3변교훈의 시간대로 들어왔어요. 벌써 왜냐면 갑진을사가 지금 가불청룡의 시간대를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일변교원과 이변교원은 사이가 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변교원과 삼변교원은요,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변교원 끝나고 약간의 이렇게 그 휴게기가 있은 다음에 삼변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변교원이 쭉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부터 삼변율이 또 시작이 됐어요. 여기 중첩되잖아요. 왜 중첩되냐? 삼변교원이라는 것은 문항도수, 이윤도수라는 신앙혁명도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변교원과 같이 가다가 그 이변교원의 문화가 잘못된 것을, 교리가 잘못된 것을, 진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혁명도수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국 뭡니까? 이변교원도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막을 내리겠죠. 제가 그래서 이걸 막을 내리는 걸 갖다가 안내성 정도의 그 성고 있지 않습니까? 안내성 정도가 상인님께서 때는 언제 옵니까? 상인님한테 여쭙잖아요. 그래서 상인님께서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새끼손가락이 좋아 보인다. 여기서 좋아가 난다.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뭔가 이 한계가 있어요. 간에 나도 간에 임을 따라서 나도 간에 그 임을 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간 임을 따라서 뒤에 누가 간다 하는 그 어떤 그 시간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가불청룡이 일어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변교훈의 신앙혁명을 통해서 이변교훈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삼변교훈으로 바로 이제 의통성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변교훈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문공신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그 삼변교훈을 상징하는 정도가 김갑칠 정도가 있어요. 자, 문공신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 공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정필정론이에요. 바른 붓과 바른 이론이에요. 김갑칠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일등칠성, 동방칠성을 상징해요. 동방칠성이 이마두를 상징한다 이겁니다. 그 이마두의 기운, 그걸 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감 이중성 선생이셔요. 이제 이것을 이 발판을 깔고 나온다는 걸 저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변교훈이 먼저 이 8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2024, 2025 이 갑진을사의 가불청룡을 계기로 해서 여기서 이제 삼변교훈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신앙혁명을 이룬 다음에 결국은 이변교훈은 마감하고 삼변교훈이 결국은 의통성을 완수하는데, 그럼 이 기간은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잖아요. 물론 이 문제는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당연해요. 상계님께서 병난과 병난을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병자는 군사병자, 뒤에 병자는 질병병자. 바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되면요, 이변교훈은 없어요. 삼변교훈만 있지. 바로 그때가 되면은, 바로 12,000 일꾼이 모여서, 12,000 일꾼이 상계님과 수분으로부터 도통을 받고, 상둥, 중둥, 하둥을 있지 않습니까? 의통, 구호대, 유경을 짜서 인류를 구원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요, 3년이 아니겠는가. 제자가 묻잖아요. 수은가사의 아동방 3년 계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하니까 상계님께서 큰 것을 들어 그러려니와 들어서 말한 거리니와 천하가 다 똑같다. 크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완료되는 그 어떤 그 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2034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꼭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꼭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계님 말씀에 있잖아요. 풍류주세 100년이라는 말씀이 있고 정막강산 근 100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상계님의 천지공사가 시작된 1901년으로 볼 때는 벌써 100년이 한참 넘었죠. 상계님의 천지공사가 마치신 1919년으로 봤을 때도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이 상계님의 천지공사는 어떻습니까? 외자굿이 아니라 음양굿이에요. 아버지 상계님과 어머니 수부님, 천하일등 제인과 천하일등 무당 두 분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상계님의 9년 천지공사는 1909년에 끝났지만 수부님의 10년 천지공사는 1935년 을해년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막을 알고 봤지 않습니까? 대시, 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 점고, 호비소. 이게 대순적인 성과예요. 대시국의 태조가 출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들을 어떤 사람이 얼만큼 살아남는지를 갖다가 점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후비소가 써 있었지만 선정 원형의 기록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
후비서 점거, 이렇게 점거하는 주체는 후비서라 이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마지막에 인류의 생과 사를 갖다가 숫자를 수놓아 먹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구냐? 물론 상계님 수부님이시지만 후천의 고눈이기 때문에 모든 재반사가 여자한테 권한이 있다. 그건 뭐예요? 가정에서만 권한이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지살림부터 여자한테 권한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 마지막에 이 3년의 이 생사 판단, 선악 판단, 화복 판단의 주인공은 누구냐? 실질적인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은 수부님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35년부터요, 2034년까지 하면 딱 100년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후천은요, 384명의 이 통치자가 나와요. 그것을 384 황국수라고 그래요. 그럼 384라는 숫자는 왜 나오냐? 그것은요, 이 우주의 변화라는 것은 음양오행의 변화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음양오행 갖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결국은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자, 목화토금수, 토가 가운데 있고 목화금수가 이렇게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토가 가운데 있고 목화금수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지만은 이 가운데가 벼 있어요. 이 사정방에는 목화금수가 있지만은 그 사이에 사간방에는 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럼 몇 개가 되는 겁니까? 8개가 돼요. 그 8개가 뭐예요? 8괴예요. 건감간진 손이곤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주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오행의 변화지만 그러나 8괴예요.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8괴라 이겁니다. 8괴가 다시 88에 64, 64괴가 돼야만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64괴가 나오는 거예요. 상계님께서 8괴 가운데 오행의치가 있다. 오행의치가 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약은 오행기운에 응한다. 8괴 가운데 오행의치가 있고 약은 오행기운에 응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전부 다 인사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 원리를 말하는 거지만 우주 원리 자체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건 조직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 8괴가 다시 64괴가 되고요. 64괴는 무슨 천지백괴, 빛괴, 지천대괴, 천하동인괴, 무슨 괴, 뭐 지산겸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괴는요. 이렇게 위에 상괴가 있고 밑에 하괴가 있지만 전부 다 상괴 3묘, 하괴 3묘 그러면요. 6효가 돼요. 효가 6개예요. 각 괴마다. 그러면 이 6개 곱하기 64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84가 나오는 거예요. 384 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384 황국수가 나오는 거고 384명의 후천 5만 년의 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후천 5만 년의 통치자 중에서 맨 첫 머리는 뭐냐? 그게 바로 대시국의 태조, 후천의 당요이신 바로 상계님이셔요. 그러면은 그 후천 5만 년이라는 것은 상계님의 말씀이에요. 5만 년을 384명이 통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당 임기가 몇 년이냐? 상계님께서 상계님으로서의 임기로서는 180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계님이 후천의 당요로서의 임기는 몇 년이냐? 그것은요, 5만 년을 갖다가 뭐로 나눠보면 나오는 거예요? 384로 나눠보면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130년이 나와요, 여러분. 130년. 그러면 1901년부터 상계님께서 이 인존 창제로서 대시국의 이 태조로서 이 선천 뭡니까? 세운과 교훈을 이렇게 다스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1901년부터 130년을 딱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2030년이죠. 경술 신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이제 이것은 제 이론이에요, 여러분.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안 되면 또 12년 뒤로 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계님의 진리를 상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팔아 깊이 팔아 얕게 파면 다 죽는다. 아주 세세 밀밀하게 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요. 그 상계님과 수부님을 친결했다는 그 얘기를 참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전화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개구라고 그게 뻥이라고 말이요 하면서 이분이 막 또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전화를 해 오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상계님 수부님 뵐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붓, 이 정필 정문으로서 이 정필이 된 상계님과 수부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상계님 수부님을 뵙는 거지. 뭘 또 올라가서 뵙습니까? 우리는 맨날 뵙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도 맞는 말씀이셔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변성국, 삼국 도표로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핵심은 뭐냐? 자, 천황, 지황, 인황 후에 천하지대 금산사, 천황, 상계님, 지황, 고수부님, 인황은 누구예요?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 그래서 이제 상계님의 9년 천지공사, 수부님의 10년 신전공사,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상계님의 종통을 전수받았던 바로 상계님의 용봉독존 석갑을 친필을 전수받고 바로 무진동지에 기도하며 묻는 자가 있다. 성운성정을 묻는 자가 있다. 누구였어요? 하감 이중성 선생. 박공호한테 네가 그 사람이 구세주인이니 그 사람한테 의통인필 네가 만드는 것도 전해주고 또 의통인필 제작법도 전수해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감 이중성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년 무진, 29년 기사, 그 다음에 30년 경호, 31년 신미, 34년 갑설년에 용봉독존 석갑을 친필을 전수받지 않습니까? 진사의 성인칠 로민악당당 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천황지왕 인왕의 이러한 역사가 결국은 일변교훈이 끝나면서 1236년에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감 선생께서는 58년에 이제 천지개비경을 마지막으로 정서하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천황지왕 인왕의 어떤 그런 천지의 이 증인의 어떤 탄강 시리즈가 끝났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역사로 들어갔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인님 말씀에 이것이 있어요. 누런장 따기 두에 운다. 이렇게. 나의 일은 상시름 시름 반과 같으니 상시름 탈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면서 시치롱코 누워 있다가 상시름이 난다고 야단들을 칠 때 그제야 일어나서 판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상시름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리를 둥둥 걷고 징검징검 들어가니 판 안에 씨름꾼들 여기저기 수군수군. 이제 막판에 어떤 인물이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저 새끼 또 나왔네? 저거 뭐야, 저 자식? 어떤 놈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뭐라고 떠드는 거야?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삿바 잡고 한번 돌더니, 상시름 구경하라. 끝이 여기 있다. 끝내기 여기 있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끝이 여기 있다. 자, 누런장 딱 두에 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끝이 여기 있다. 누런장 딱 두에 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갑을청룡 네 아닌가. 갑자꼴이 여기 있다. 갑을청룡 누구 아니던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갑자꼴이 여기 있다. 그 사람이 바로, 갑자꼴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갑자꼴이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갑오갑자꼴이는 뭐야? 상계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어요. 갑칠이가 갑오갑자꼴이니라. 여기 김갑칠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김천수 선생의 증언에 나와요. 이렇게요. 무슨 갑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갑칠, 1등 칠성으로 상징되는 그 인물, 그 기운을 받은 인물, 그 사람이 바로 갑오갑자꼴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요. 누런장 딱 두에 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두 번 운다 이거예요. 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닭을 제가 관찰해 봤는데 닭은 하루 종일 수시로 울어요. 지가 울고 싶을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닭은 새벽에 운다. 닭이 울면 새벽이요. 새벽에 닭이 몇 번 우냐? 상계님께서는 두 번 운다 이거죠. 이렇게요. 닭이 울어야 꼬끼요 하고 울어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둠이 끝나고 새로 날이 밝는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난법의 시대가 끝나고 진법의 시대가 열린다. 이걸 닭이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걸 알리는 닭인데 그 누런장 닭이 몇 번 우냐? 두 번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신앙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문항도수, 이은도수의 이 신앙혁명이 두 차례 이어지는구나.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또 있다 이거죠. 1차는 이제 2013년에 우리가 운산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제 문선명 선생께서 2012년에 이제 선화하신 다음에 2013년부터 상계님 진리의 참을 찾기 위해서 신앙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차에 성공 안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에 결국은 2018년에 감옥 가면서 끝나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누런장 닭은 몇 번 오는 거예요? 두 번 오는 거예요. 다시 2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갑을로서 머리를 든다. 갑진을 쌓, 갑을 청룡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교리를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런장딱 뒤에 온다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게요. 누런장딱은 기운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9년 기운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보면 압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2029년 연도를 말하려면요. 누런 장딱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런 닭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장딱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붉은 장딱이 정유생, 항암 이중성 수생. 그럼 누런 장딱은 기후생 어떤 남자 일꾼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것도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의 해석이 중요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상기님께서 거기에 담아 놓으셨던 상기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상기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에 합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누런장딱의 문제는요, 제가 이제 판박소식 그 상권 책에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의견을 썼습니다. 이것은 기후생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그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교훈의 이 삼병성곡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계님의 천하대세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그런 그 틀을 갖고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 할 그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이변교훈에서 우리가 전부 다 몸담고,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그 교훈에서, 이변교훈에서, 8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그 이변교훈에서 받았던 그, 진리들이, 용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 삼변교훈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공신이다. 그리 공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정필정론이다. 바른붓이다. 상인인가 수부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 경전과 이런 걸 다 이렇게 비교 검토해 봤을 때 우리가 상인인가 수부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단어를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단어라는 것은 제3자가 말한 거예요. 제3자가 지어낸 거예요. 그것은 증산 상계님과 고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계님과 고수님이 쓰신 말을 써야 돼요.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천지용사에서 하셨던 말을 써야 되지 왜 제3자가 임의로 지어낸 말을 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3자의 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말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삼변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써요. 세 번 변해서 도가 완성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변성도란 말은 대순전경 1판 6판 어디에도 없어요. 천지개백경 없습니다. 용화전경 없어요. 성화전경 없어요. 경전에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러면 상제님의 그 경전에 있는 말은 뭐냐? 그것은 삼변성국이에요. 세 번 변해서 판이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상제님 스분이 공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삼변성도란 말은 다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도운이란 우리는 세운과 교훈인데 세운과 도운이란 말을 무의식적에 써요. 여러분 세운과 교훈이에요. 교훈 도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순전경 천지개백경 어느 경전을 봐도 있잖아요. 도운이란 말은 없어요. 그럼 사람은 그래요. 이건 상제님은 진리는 교가 아니라 도니까 도운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3자가 말한 그 사람의 이론이에요. 우리는 상계님이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써야 돼요. 상계님께서는 도운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도기 때문에 도운이라고 써야 되라고 말하는 교주의 말을 읽는다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주의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계님께서는 도화교를 분명해서 분리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교훈이라고 말해야 된다. 세운 교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공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렇게 도공수행이다. 이렇게. 그러면 상계님께서 주문을 읽으면서 몸을 흔들면서 그런 수행을 하셨냐? 하셨습니다. 그게 김천수 선생의 증언입니다. 안경전 선생님의 도전의 그 공사가 자세히 나와요. 그렇지만 상계님께서는 도공이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김천수 선생의 그 입에서 나온 말, 김천수 선생이 자기 아버지한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박공호 성도의 수제자였어요. 듣고 하신 말씀 뭐냐면 주신 공부였어요. 주신 공부.
주신, 부를 주자, 주문할 때 주자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신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동행이란 말, 상해님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쓰지 말아야 돼요. 쓰실 분은 쓰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군사부로 모시는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신정공사를 행하신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교주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이론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인이가 수분이 말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상인님께서는 주신공부라고 그랬다. 교훈이라고 그랬다. 삼변성공이라고 그랬다. 우리가 이제 우주일년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12만 9천 년을 한 주기로 해서 이 천지가 12회 12달로 되어 있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맞아요. 바로 경전 선생님과 운산 선생님의 그 이변교훈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위대한 가르침이고 그 도표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안목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상계님께서는 우주일이라는 용어를 안 쓰셨다니까요. 내용은 같지만 상계님은 천지이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천지계백경에 천지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이론이라는 이 용어를 써야 되지 우주일이라는 말을 쓰면요. 그게 상계님 말씀하신 말씀이 내용은 맞지만은 그때부터는 다른 그 사람의 교리로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말 중에서 저는 가장 이렇게 또 심각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잖아요. 수부님이라고 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태모님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럼 태모님이라는 용어는 틀린 말이냐? 물론 저는 그 내용상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왜? 수부님께서 상계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부님은 어머니예요. 우리한테 천지이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수부님께서 이 교단을 처음 만드신 바로 첫 교주이셨잖아요. 이렇게요. 천하 사람의 두목이셨잖아요. 그때는 인간의 몸으로 있었을 때니까 두목이라는 말 붙일 수가 있죠. 교단을 개창하신 바로 그 헤드쿼터 사령탑이었으니까. 그렇지만은 태모란 말이 그런 의미로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상계님이 쓰신 용어는 아니라 이거예요. 상계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수부와 후비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수부라는 말은 뭐예요? 머리가 되는 여자란 뜻이에요. 수부란 말은. 세상 사람들의 절반이 여자예요. 또 애는 여자가 낳는 거고요. 여자가 애를 기르는 거고 여자가 말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그 음덕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수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머리가 되는 여자다. 우두머리 여자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이 용어를 놔두고 왜 태모라고 합니까? 물론 어머니 수부님 이 말은 저는 자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부님이라고 말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상계님께서 이는 곤존 고씨에게 후비 임직을 맡기는 공사다. 후비라는 건 뭡니까? 왕의 부위를 후비라는 거예요. 상계님께서 쉽게 말하면 바로 이제 천자 아니십니까? 천자의 부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수부님, 고후비님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 우리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이 세계일가란 말을 써요. 이 세계일가란 말은요. 상계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후대에 어떤 분이 만든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대순전정 천지개벽경 어르경전에도 있잖아요. 이 천하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하를 한 가족으로 만든다. 대순전정 초판과 이중선 선생의 천지개벽경 다 천하일가예요. 그러면 세계일가란 말은 언제 나왔냐? 이것은 세계일가 통일정권공사라는 대순전용 58인가가 거기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만드신 말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세계일가나 천하일가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가 혼란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가 되고 다른 사람의 진리로 바뀌어 버려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상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하일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제 판박소식 학원에서 정확히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로 써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X표를 했는데 이렇게 이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는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말씀하신 게 두 개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있는 수부님을 가지고 태모님이라고 불렀다. 삼변성국을 삼변성도로 말을 바꿨다. 교훈을 도훈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것은 있는 걸 갖고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요 두 가지는요. 없는 말을 저는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드는 건 뭐예요? 그것은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날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날조. 날조라는 말은 뭐냐면요. 없는 말을 만든 거예요. 상기님께서 있는 말로 지으면 천지가 부스려 하여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지으면 내가 하지 않는 말로 지으면 천지가 부술 때 여지가 없이 부서진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증산천사 공사기 대순정령 초판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백의근왕 백의장상 도수예요. 그리고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 백의근왕 백의장상 도수예요. 그런데 증산도 도전 초판까지도 백의근왕 백의장상 도수인데 도전 2판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진주천자 도수란 말이 나와요. 아니, 저는 맨 처음에 진주천자 도수가 상인님 말씀이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판박수식 상권에다가 또 나름대로 써놨습니다. 상인님께서 진주란 말과 천자란 말을 따로따로 말씀하셨지, 진주천자 이런 말은요, 초기 경제는 어디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것은 만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없는 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한번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 필요해요.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경전을 편수를 하신 그분이요, 무슨 조작했다, 날조했다, 왜곡했다, 이걸 따지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종교적인 입장과 신앙적인 입장과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런 말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개조하시고, 우주를 개창하시고, 새로운 3기 우주를 만드시고, 후천오만절을 개창하신 우리의 생과 사에 연결되는 상기님과 수분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규명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진주천자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없는 말이었다. 이것은 증산도 도전 2판에만 나오는 말이다. 초판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냐? 답사에서 나왔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의무타가니 불가불문자로 개의인하노라. 이게 혐의경에 써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원래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또 해석하냐면, 상계신은 환웅이고 중계신은 환인이고, 상계신은 환인이고 중계신은 환웅이고 하계신은 단군이다. 이것은요, 누구의 설명이냐면요, 도전을 편찬하신 경전님의 개인 생각이에요. 상기님의 경전 어디를 읽어봐도 증산천사 공사기 대순전용 초판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 성화진경 용화진경 어디를 봐도요, 상기님 경전에는요,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상기님과 수분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상기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 갖다 거기다 껴놓으면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라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사실은 이것은 저도 옛날부터 생각이 왔던 거고요. 저 말고도 많은 그 도생님들이 대화하다 보면 많은 도생님들이 얘기한 말이에요. 아닌데 상계님께서 환인 환웅 단군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상계신은 환웅 환인, 중계신은 환웅, 하계신 단군이라고 해석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역사의 체계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환단곡이라고. 제가 환단곡이 자체의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역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건 그거지. 상계님의 말씀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계님께서요, 환국이다, 배달국이다, 뭐 이런 거 말한 적 있습니까? 그냥 조선국이란 말은 했지. 상계님은 단군이란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있는데요? 써 있는데요?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그 말씀은요, 경전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그 화원당실기에 나오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경전이 아니에요, 그건요. 후대 사람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만들어 넣은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계님께서 환인 환웅 단군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한 적이 없는데, 경전이 없는데, 왜 씁니까? 저는요, 상계님 말씀 중에서 있잖아요. 이 삼변교훈 있잖아요. 문공시성도 한 점이잖아요. 그리 공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정필정론이다. 발음 무시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없는 말 가려내라 이거예요. 참된 말은 하늘도 깨트릴 수 없고, 거짓된 말은 깨질 때 여지가 없다. 똑같은 말 하셨지 않습니까? 없는 말로 지으면 이렇게, 있는 말로 지으면 천지가 부스려 하여도 못 부술 것이요. 있는 말이 뭐예요? 상인님과 수분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걸 갖고 와야 되지. 왜 제3자가 없는 말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요, 막 엉뚱한 체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인 줄 알아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산천지대도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이 삼변교훈을 지향하고 있고, 이 문고인성도가 주재하는 이 삼변교훈의 그 정신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고, 정필정론,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정필정론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대학 우경 장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전의 파유착간일세, 예로부터 전해오는 것에는 잠옷파자 이슬유자, 잠옷 착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갱고경문, 다시갱자 고찰할 것자 경전의 글귀를 다시 고찰해서 이렇게 서찰을 갖다가 다시 만드니까 이와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왼쪽과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구분해 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수부님과 호비님이라고 상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태모님을 씁니까? 또 이제 또 천우님이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고천우님이다 쓰시는 분도 있고요. 고천화우님이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내용은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쓰신 용어를 쓰자. 그래야 우리는 그 상계님과 수부님의 그 도를 우리가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삼변성도가 아니라 삼변성국이다. 도운이 아니라 교훈이다. 도공이 아니라 주신공부다. 우주일련이 아니라 천지일원이다. 이렇게 여러분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무경에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의무탁하니 불가벌 문자로 개의인 하노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써 있어요? 일본국 문신, 무신, 병무도 토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국과 일본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국이라는 것은 이조 말에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상계님께서 조선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을 대비한 거예요. 일본의 그 뭐랄까 천상에 있는 문신과 무신들은 병무도통, 함께 병자에 힘쓸 무자, 도통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뭐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그 일본의 개화파들이 나와가지고 일본을 개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조선의 상계신, 조선국의 상계신, 상등 계책을 내는 신명들을 말하는 것이지 환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중등 계책을 내는 신명들, 하등 계책을 낼 수 있는 신명들 있지 않습니까? 신명들 능력에 따라서 그런 신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상에서도 일꾼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위대한 학자가 되고 또 이렇게 개화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자, 세계 일가가 아니라 천하 일가다. 진주 천자도수가 아니라 백우랑 백의장선도수다. 우리는 이렇게 상계님과 수부님의 원형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빠른 템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삼변성국 이 도수를 통해서 이 천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 용어, 어휘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